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열방의 통치자, 만유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우리 존귀하신 주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부름 가운데 우리 한몸 잃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 워십 퍼레이드 코엑스 편입니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곳 이 삼성 땅 코엑스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저 어쩌다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인도하신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이 나타나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정면으로는 봉은사가 있는데요, 정말 첨예한 대립, 영적인 대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의 언약궤 거룩한 지성소가 이 가운데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한번 축복할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작가의 칼럼에서 특급 바둑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둑판은요, 품질에 따라서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놀랍죠? 네, 놀랍지 않으세요? 이 바둑판에 애용되는 나무는 비자 나무인데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나이테가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황금빛을 띠고 향이 은은하다라고 합니다. 이 좋은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다가 일부러 바닷물에 담궈두는데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다 쩍쩍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갈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바닷물을 머금었던 이 바둑판을 말리게 되는데요. 자, 이 바둑판을, 나무를 말릴 때 바닷물로 인해서 갈라진 틈에 어떤 먼지나 바람이 닿지 않도록 헝겊으로 잘 덮어둡니다. 이때 갈라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신기하게도 갈라진 것이 다시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바로 바둑판의 등급이 3가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은 것은 1급 바둑판이 되고요, 갈라지고 깨어진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값싼 바둑판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것은요, 1등급을 넘어서 특급, 최상급 바둑판으로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머금었다 다시 말리는 과정에서 그 갈라진 부분을 스스로 복원해서 머리카락 두께의 흉터가 남는 바둑판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특급 바둑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둑판은 갈라졌다가 다시 붙을 정도의 자기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둑 알은 돌이고요, 바둑판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바둑알로 바둑판을 탕탕 내리칠 때마다 이 바둑판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판의 우수성은요, 바로 이 복원력에 있다는 것이죠. 매번 바둑알로 내리칠 때 입게 되는 그 미세한 흠집과 패임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회복하는 그 힘 말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특급 바둑판은 상처가 났다가 아문 흔적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와 깨어짐은 있었지만 다시 아물고 회복하고 일어선 흔적이 있는 인생이 무결점 인생보다 더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물론 상처나고 깨어진 실패와 실수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랭드 보통의 책 중에 인상적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슬픔이란 애당초 인생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애당초 인생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처럼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설 것인가, 바로 이 영적 회복력, 이 영적 탄력성이 우리 인생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한 바로 그 영적 회복력, 회복의 과정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더 깊은 차원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래 무너지고 파괴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 안에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와 그 좌절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생각보다 반복된 죄와 수치심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은혜 아래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식과 율법과 그 정죄의 방식은요, 사실상 십자가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만큼의 큰 간극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회개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쳐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를 느꼈는데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이 바른 이해와 교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영적 회복력,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의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의 단계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달 24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을 시작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 초막절을 다 마치고요, 모든 백성이 24일에 다시 모였어요. 자, 그리고 무엇을 했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들은요, 통회와 회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베옷의 상징성은 매우 특별합니다. 베옷은 제사장이 제사를 수행할 때 입는 예복인데요. 자,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매우 독특한 신학적 정체성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옷은요, 피나 먼지 등으로 매우 쉽게 오염되는 옷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것이 얼마나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지 그 긴장감 속에서 입는 옷이죠.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인식의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자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감은요,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고 굉장히 가벼운 옷이에요. 이 점이 제사장의 직무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왜 제사장은 땀을 흘리면 안 됩니까? 체질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 뭐 이런 느낌 있으세요? 왜 제사장은 제사 직무 이행에 있어서 땀을 흘려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제사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모형을 나타내죠. 따라서 이때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땀이 대체 뭐길래요? 여러분, 이 땀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땀은 노동과 투쟁, 저주 아래의 삶을 상징합니다. 수고해야 땅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조금도 정당화될 수 없고, 조금도 기여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공로도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이 베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저 철저하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의식은 원천적으로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의 그 절망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은 동시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땀을 신앙의 양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노력과 의지를 증명해야 구원받을 어떤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든 작은 자극과 상황에도 쉽게 더럽혀지고 얼룩지고 망가질 수 있는 그 긴장 속에서 그저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그것이 돌이킴의 첫 단추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킴의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은요, 가장 먼저 자각에서 비롯됐어요. 어떠한 자각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그 자각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직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각의 단계는요, 단지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누구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인식의 출발인 것이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으로부터 도망쳤으며 무엇을 향해 가는지, 대체 나는 누구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인류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죄했을 때 범죄한 인류에게 여러분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 직후에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요,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범죄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여러분, 그를 즉각 처벌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난 잘못,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일, 그래서 모든 상황과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 그 일을 저지른 직후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향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정죄와 추궁부터 하시겠죠. 왜 그랬어? 내가 하지 말랬지. 내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이 반응이 잘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뭐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일단 멱살부터 잡고 야, 이놈의 자식 일로 와.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전 인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을 이 범죄 사건 이후에 아담에게 처음 무엇을 묻고 계신다고요? 창조주와 인간의 대화는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아담의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담의 존재적 위치, 관계의 상태, 영적인 정체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하시는 신적인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는요, 창조주의 엄청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모두 들어있어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사랑과 그 무한한 자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죄와 책망 대신 행위와 추궁과 진노 대신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건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절대 이 자각 없이 매부터 들지 않으셔요. 또한 이 죄의 자각 없이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듯이 여러분, 죄의 다룸에 있어서도 그분은 우리의 사유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요, 단지 아담의 행동을 추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를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아담의 위치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존적 자리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내 시선을 피해 숨었느냐? 나와 멀리 있느냐? 은혜 앞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다시 실패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신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울릴 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단지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단절된 관계를 되짚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요, 우리에게 이 발견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거리와 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자각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자각과 직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영적인 베옷을 입고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떠한 자격,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더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영적 회복력,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두 번째 단계는 기억의 단계입니다. 앞서 이 자각이 인간의 이 죄인인 자신에 대해 눈뜨게 된 과정이라면 두 번째 기억은 내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는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성도들이 회개와 돌이킴에 있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요, 바로 이 단계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과정을 그냥 아예 생략해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를 생략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회개는 단지 윤리적, 도덕적 반성과 결단에서 그치게 됩니다. 혹은
혹은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의한 그냥 수치감과 죄의식에 괴로워하며 후회하는 단계를 그저 회개의 차원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회하는 이 과정에는요, 반드시 기억이라는 과정이 포함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때 기억이란 어떠한 기억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이 기억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요, 바로 그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했다, 그들의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지었던 죄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미처 다 파악할 수 없는 행위까지 그냥 하나하나 조사하고 면밀히 관철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은요, 단지 그들이 조상들의 죄의 목록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나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반복된 죄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들여다본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흥미로운 발명에 관한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사진은 초기 증기기관차의 모습입니다. 이 증기기관의 발명은요, 산업혁명 전체의 판도를 바꾼 매우 획기적인 기술 전환이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삶의 속도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달라졌어요. 전례 없던 놀라운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류의 시간, 공간, 에너지, 생산 방식 그 자체를 바꿔놓던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런데 초기 증기기관차에는요, 운전자의 위치가 매우 위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25년에 운행된 로코모션 넘버1이라는 이 기관차는요, 운전자가 그 보일러 바로 옆에 작은 플랫폼에서 기관차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이 설계는 운전자를 고온의 증기와 석탄 연기에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초기에 기관사의 사망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야, 아니 왜 굳이 기관사 위치를 이렇게 설계해서 기관사를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위치 설정에 대한 고정값을 바꾸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이 초기 기관차의 기관사 위치는요, 바로 기존 마부의 위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차가 발명되기 전 대부분의 운송수단이 마차였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마차의 모습인데요. 마차에서 마부의 위치와 기관차의 기관사의 위치에 여러분, 구조적 유사성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세요? 증기기관차가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기존 형식의 모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유지함으로 인해 그냥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와 위험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익숙한 방식과 습관의 토대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일에도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죄가 되물림되고 정체성이 답습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익숙해진 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위치 설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의 구조 말이죠. 우리가 이 구조 속에 속해 있을 때 내 잘못은 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그저 죄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돌이킴과 회복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존 칼빈은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에 물든 깊은 부패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죄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체질일 수 있어요. 죄가 사건이 아니라 체질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통 인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개 그저 어떠한 사건과 행동으로 파악하죠. 죄를 과거에 단절된 그 순간에 완결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행위를 멈추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도덕적 규범과 규칙을 어겼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깊이 돌이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는 단지 한 번의 이회적 혹은 반복적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의 성향, 경향성, 존재적 방향과 시스템입니다. 죄는 단회적인 어떠한 실수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향 감각이에요. 내 자아가 그 길로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 감각대로 계속 걸어간다면 여전히 반복될 뿐이에요. 만약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넘어진다면 단순히 그 행위를 고백하고 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그래서 또 새로운 행위의 조항들을 늘려 그것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으로부터의 죄를 복귀하고 지금 나의 위치와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아담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죠. 이때 아담의 반응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분리로 인한 애통함과 슬픔보다도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에 먼저 반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해 죄에 대한 잘못된 분별과 반응까지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인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우리의 평안이 깨질 때 여러분, 우리의 본능적, 반사적, 표면적인 행동은 수치심을 느끼고 숨고 그 다음 자신을 방어적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죄책감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리된 자신의 죄책, 이 죄의식을 가리기 위해서 찾은 그 방법은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길 뿐이죠. 결국 죄와 단절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억이에요.
이때 히브리어로 기억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는 단지 정보를 회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기억은요,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보면 6절부터 이어지는 창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배도와 징계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의 흐름과 함께 여러분 결국 무엇을 발견하는 것에 이릅니까? 바로 반복되는 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새롭게 갱신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요,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다시 놓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삶의 실패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납 속에서 다시 해석해야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샅샅이 죄를 해부하던 시선은요,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향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9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선은요, 지금 자신의 악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룰 때 이 기억의 단계를 간과합니다. 그저 자신의 허물과 실수, 실패와 넘어짐, 죄책감과 수치심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결단하는 것에 그쳐요. 혹은 회복의 의지마저 무너져 있을 때는요, 지금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파괴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대상을 탓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했듯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이킴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편에서 그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두르는 것뿐이에요. 나의 실패와 비참함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 편입시켜야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죄의 감각을 따라 또 걷고 있었네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방황하는 나를 찾고 계셨군요. 주님의 시선 끝에 내가 있네요. 나는 이 기다림과 긍휼을 기억하며 다시 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각과 기억의 올바른 영적 반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앞서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죠. 그리고 끝내 이 율법의 낭독은 여러분 무엇에 이르나요? 그들이 하나님 그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맞춤은 정죄가 아니라 경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맞춤이 죄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 가지 마세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말고요, 자아를 향해서 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향해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약을 재확인하십시오.
오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 말하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시 찾아가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깨끗했던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처음 그 사랑, 그 언약의 재확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다시 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영적 회복력,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세 번째 단계는 약속의 갱신 단계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회개는 결국 어떤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견고한 언약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아마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확고한 약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약속해 정도가 아니라요. 문건 가지고 와서 도장까지 찍어. 그리고 공동체가 이거 공증해.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까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화된 법적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말씀에 보면 이것을 임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요, 중요한 문서나 계약 법령은 인장으로 봉인이 될 때 그 효력이 더욱 확실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임봉은 이 문서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이 문서는 책임이 수반된다라는 법적 확정의 행위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을 완전히 갱신하고 삶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목적은 단지 정결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결과는 단순한 영혼의 정화가 아니라 언약의 위치로 다시 올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핵심을 그저 죄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의 목록, 행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없애 나가며 나는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신앙의 오류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 무균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의 영성이 수많은 믿음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집착보다도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추악한 죄와 그 망가진 삶조차도 자신의 양심과 두려움 위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분의 약속 위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실패 후에, 사랑의 실패 후에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는 일을 마땅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양심이 아니라 기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부모에게 혼이 나도 부모의 품을 파고듭니다. 혼이 난 후에도 부모 주변을 끊임없이 겉돌기만 하는 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날량한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나의 어떤 조건과 자격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수용하고 용납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용서를 구한 후 여전히 부모에게 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나의 과거와 실수가 이 관계에 여러분 계속해서 끼어든다면, 계속해서 끼어 넣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용납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종착은 언제나 언약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핵심은 언제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부르심,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아니고서는, 이 약속이 없이는 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연 언약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내적 정의와 확신이죠. 그러면 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가장 먼저 관계적 인정, 즉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부모의 수용과 평가가 그 핵심이에요. 또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나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등 여러분, 어떠한 기억을 토대로 자신을 정리합니다. 혹은 기준이 내면화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 말이죠. 예를 들어,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는 내 부모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돼,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보통 이러한 일반적인 정체성은 결국 성취와 성과, 자기 증명을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없이 자기 존재가 그냥 너무 불안해요.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해요. 남들과 비교당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관리하고 타인의 인정에 중독된 채로 그냥 불안과 허무가 따라오는 것이죠. 이들은요, 여러분, 자기 안정감이 너무나 취약해요. 왜냐하면 조건적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내야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강박적인 불안과 자기 관리가 그냥 스스로를 너무나 탈진시키는데 계속된 자기 경계와 증명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 그냥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시스템의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자기 정체성과 여러분, 언약적 정체성은 전혀 다릅니다. 언약적 정체성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규정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 부르셨다는 것, 그분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적 정체성은요, 무언가를 지켜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나를 처음 부르신 그것 말이에요. 그 부르심 안에서 나에 대한 이해도 열립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내가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나, 그 부르심이 규정한 이 언약의 부르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 생물학적으로도 독립적인 자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안에서도요 자신을 구분하지 못해요. 팔다리를 계속 흔들면서도 지금 이 팔다리가 내 자신에게 지금 붙어있는 신체인지 인식조차 못합니다. 실화예요. 맞습니다. 이게 난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아이는 엄마를 마주하면서 엄마가 난지, 내가 엄마인지 모른 채 존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바로 이 엄마의 반응이 나의 정체성을 내면화해주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보면요, 이 성장기 아이들은 그 양육자의 얼굴을 통해 자기 정체를 확인한다라고 해요. 타인의 얼굴에서, 그들의 표정과 반응에서 나에 대한 경험이 형성되는 것이죠. 양육자의 수용과 관심, 위로가 표현될 때 아이는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수용됐구나, 그러니까 이 경험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따뜻한 경험들, 안정감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자기 존재와 경계, 가치들이 확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험들이 자기, 나라는 골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론을 접하고 나면 상당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그 경험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거절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자신도 똑같이 타인에게 좋은 얼굴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나도 누군가를 향해 마음껏 웃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믿음의 삶일까요? 받은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는 삶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줘야 합니까? 내가 수용되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이해받지 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으시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양육자의 얼굴이 존재를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면 됩니다. 그 얼굴의 은혜와 그 얼굴의 위로와 그 얼굴의 평안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용납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18살에 처음 작곡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이 고백을 찬양의 고백으로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예배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곳이 주님의 얼굴인데 그 찬양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영원한 진리가 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얼굴 앞에서의 삶, 그 얼굴 앞에서의 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전부이고 싶었던 갈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이 얼굴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 부모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얼굴의 무한한 기쁨 속에 자신의 존재를 느꼈던 것처럼요, 오늘 주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얼굴빛, 그 평강과 은총의 얼굴빛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재정렬되며 재편되고 그 사랑과 언약의 갱신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첫걸음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어지고 조각나고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 오늘 성령께서 그분의 임재의 덮개로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보혈로 덮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의 능력이, 주님 앞에서 이 언약의 갱신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삶에 무너진 망가진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넣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해석해내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네.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거룩하신 주님, 오늘 존재가니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존귀와 능력을 주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얼굴 앞에서 베옷을 입으며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결코 돌이키시지 않는 사랑의 은혜 앞에서 주님, 우리의 그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그 구원에 그 무엇을 더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든지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주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넘어진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은 책망하시고 추궁하시기 이전에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를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이 거리, 이 분리된 사이를 인식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어떤 반성과 후회와 결단이 아니,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이 한 걸음,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존재적 절망으로 주님 앞에 죄인된 존재임을 자각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하지마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소속해 주시는 성령의 불 사랑의 불로 임하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고백하세요. 우리를 주께로부터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입자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곁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잃어버린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탄식하며 올려드린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기뻐하셨던 이유는요,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실패와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의 시간의 마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처절한 자기의 비참한 실패 앞에서도요, 실패한 사울 왕의 왕위를 걷어다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혹여나 이 죄악이 내 인생의 혜택과 축복과 은혜를 걷어가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오점을 남긴 깨어진 거룩과 성결에 대한 죄책감과 불편한 비참한 죄의식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보세요. 그는 자신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사랑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나를 향해 결정된 하나님의 구원은 패할 수 없기에, 그 부르심의 언약적 사랑은 깨어질 수 없기에, 그러나 주님, 그 앞에선 내가 망가졌습니다. 그 앞에선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깨어진 마음이요, 내 인생 범죄한 사실 앞에서도 다른 것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은 거룩하게 칭해진 인생의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다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음하되 주께 고통하며 고백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변질된 우리의 사랑과 깨어진 우리의 사랑의 즐거움,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안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변한 것이 없으시기에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새 은혜와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하노라. 내가 너의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기 원하노라. 그 주님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 영원히 주님만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주에게 사랑 영원히 주님. 오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늘이 손을 잡아주신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주에게 사랑 영원히 주님을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의 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주에게 사랑 영원히 주님 안에 섬기.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을 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나의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노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얼룩지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의 장막으로 보듬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덮으셔서 깨어지고 조각난 인생을 다시 봉합해 주십니다. 흠결 없는 인생보다 더 값지게 쓰시겠다 말씀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고요. 죄인인 나는 그저 고개를 떨구며 내 양심을 지키겠다고 뒷걸음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력하게 하는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 자아를 향해,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주님을 향해 가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랑의 새 언약이 드려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자리, 임봉된 말씀으로 인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그 언약적 사랑과 약속 위에 두시는 새로운 토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에 의탁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파도보다 강한 사랑, 천지와 만물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님 사랑 영원해 그 사랑의 신실함에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지어도 주님의 사랑 영원의 주 사랑 그 사랑의 언약가 드러나가자 우리 두 손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 이 사랑의 기쁨을 주께 드립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신 주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일어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있을지어다 해방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다시 시작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된 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출 수 없어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의 멜로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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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6월 3일에 있는 조기 대선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교사들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정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며 허물을 주께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며 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징계로서가 아닌 축복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근간을 마련하는 새로운 영적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6월 3일 조기 대선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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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님 앞에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진리의 기초를 무너뜨린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이번 6월 3일 대선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로서가 아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주님,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거짓과 부패가 제하여지고 떠나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 그 축복과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블레싱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넘치는